18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 책을 하나 썼거든요. 그게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에요. 그 책을 보면 요약하자면 로마가 왜 망했는가 5가지 요인이 딱 써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당시 로마가 망한 이유가 이혼으로 급증해서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이혼을 해서 가정이 붕괴됐다.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을 나라에서 매겨서 세금을 또 남용을 해요.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졌다. 세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.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. 그런 것들. 그리고 넷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. 5번째는 종교의 타락. 이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그래요. 들어보니까 어때요?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. 오늘날 망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.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? 이혼율 급증, 과중한 세금, 그리고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. 저는 TV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. 요즘 젊은 친구들 노는 거 보면 그렇게 쾌락하고, 그리고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,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, 그런 거 종교 타락, 종교도 막 타락하고 있고, 이런 것을 보니까 로마가 망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. 그 TV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. 못 살겠다고,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.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. IMF도 보냈고 본인은, 그리고 코로나도 보냈대요. 그렇죠? 근데 지금이 더 힘들대. 이런 분이 꽤 많아. 저는 코로나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렇대. 지금이 더 힘들대.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아, 정말 힘들구나 나라가,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까 싹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. 뒤집어야 된다고. 그래서 나라를 바꾸자. 그래서 하는 게 국민들이 뭘 바꾼다고 하냐면 정치를 바꾸자 그러죠.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맨날 뭐 합니까? 선거철 되면 대통령 바꾸고 국회의원 바꾸고 여당과 야당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. 자, 질문 하나 해볼까요? 바꿨더니 좋아진 게 있어요? 그게 그거예요. 항상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.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 좋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똑같아지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.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꾸재. 또 바꿔봐. 또 그래. 또 바꾸고.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.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모든 기관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기관이 있대요. 어딘 줄 아세요? 국가. 국가가 제일 안 바뀐대. 한 사람이 장악을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. 그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. 근데 기업은 그렇지가 않죠. 기업은 안 바뀌면 망해요. 기업 총수들이 맨날 쓰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. 리노베이션이라는 말만 써요. 완전히 개혁하자, 새롭게 뒤집어엎자, 이런 뜻이잖아요. 1920년대 말에 미국의 유명한 회사 2개가 창립이 되어져요. 첫 번째는 제니스라는 회사입니다. 또 하나는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모토로라라는 회사예요. 근데 20년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50년대 2대 회장들이 취임을 해요. 똑같은 회사에. 제니스와 모토로라는 처음에 어떤 회사냐면 TV나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였어요. 둘 다. 근데 2대 회장 때 바뀌어. 제니스는 그대로 TV나 라디오를 만들고 모토로라는 핸드폰으로 바꾸죠. 핸드폰 삐삐.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삐삐와 핸드폰 명품은 모토로라였어요, 옛날에. 그렇죠?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모토로도 안 바뀌어갖고 패망의 길을 가는 것도 지금 애플이 뜨죠. 삼성이 뜨고.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. 제가 제니스가 지금 있는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제니스가요 우리나라 회사로 바뀌었어. LG가 다 먹었더라고. LG 자회사가 제니스야 지금.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그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. 안 바뀌어갖고, 안 뒤집어져가지고.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꾸세요 자꾸 본문에. 바꿔야 된대. 그 바꿔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. 뭐냐면 안 바꾸면 죽는다는 거야.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 위기를 맞이해요. 자,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에 망해요.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86년에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바벨론이 먼저 여러 번 쳐들어오면서 포로로 자꾸 잡아갔어. 그러니까 망한 건 586년도에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건 한 20년 전부터 계속 포로 잡혀간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 귀환시키겠다 약속했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수로 따지면 한 50년 뒤에 포로로 귀환하는데
전쟁이 망하기 전까지 포함하면 70년이 돼요. 그때 귀환하게 됩니다.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쫄딱 망해요. 그리고 50년 후에 바벨론도 망해요. 바사,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539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.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.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는데 고레스는 포로들을 자기네 교육을 한 다음에 보내줘요. 그래서 우리 교육으로 통치하라 네 나라를. 그래서 나라로 귀환을 해서 종교도 허락해줘. 성전도 지어라, 예배도 드려라. 그렇게 말해줘요. 포용 정체를 피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포로 귀환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537년도에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리더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. 스룹바벨이 537년도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망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져요. 성전을 재건을 해요. 하나님께.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서 시간이 꽤 흘러요. 시간이 80년이 흘러요. 그리고 80년 뒤에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. 에스라서 성경 알죠? 그 에스라가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.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80년 후에 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이제 80년이 흘렀으니까 낡았죠. 그리고 80년이 흘렀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. 그 상태가 됐다. 그리고 요 상태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느헤미야 동생이 요걸 얘기해줘요. 느헤미야가 화가 나죠.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는데 예배 안 드리고 뭐하고 있대? 왜 우상을 섬기고 있대? 화가 나서 13년이 흐르고 BC 444년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.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는 거야.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어요? 성벽을 건축해. 성전만 있으면 침략이 있는데 성벽을 만드니까 침략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. 성벽을 52일 만에 끝냅니다. 그래서 1차, 2차,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다 끝났어요. 성전도 있죠. 성벽도 있죠. 이스라엘 사람들도 왔죠. 그런데 회복이 됐나요? 회복이 된 것 같죠. 겉으로 볼 땐 말짱해.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아니라는 거야.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내 백성들도 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나를 떠났다 이거예요. 여전히.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 변한 게 아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거예요. 이 말을 에스라가 깨닫고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라서가 나오는 겁니다. 어떤 상황이 됐냐면 다 완벽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. 근데 막 하는 거야. 특별히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분인데 대제사장이에요. 엘리야십의 손자가 요아다라가 있는데 그 손자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. 그 아들이 뭐냐? 하나야.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야. 대제사장 집안이.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맑지가 않아. 그러니까 영이 막 그러니까 아니 대제사장도 아무나 결혼하는데 우리는 뭐 어때? 하고 아무나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없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게만 일반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.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?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있어.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. 도비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. 이방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도비아가 너무 좋으니까 성전에다 방을 하나 내줬어. 여기 살아? 방을 내줬는데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하나님께 들어오는 예물들 있죠. 11조, 재물 그걸 쌓아놓는 방이란 말이에요. 그 방을 준 거예요. 그거 살으라고.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앉아있는 거야.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. 성전도 있고 다 있고 대제사장도 다 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이걸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에스라가 깨닫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.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. 뒤집어야 된다. 리노베이션,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.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? 수문 앞에 모여라! 다 모인 거예요.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. 뭐라고 말할까요? 3절 볼게요. 3절 시작.
뭘 읽었어요? 율법책을.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어요? 새벽부터 정오까지. 그냥 설교가 아니라 성경만 읽는 거야. 백성들 쫙 앉아있고 서있고 이 에스라가 읽는 거야. 계속 말씀으로. 자, 사람이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.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지 설득이 되지 않아요. 사람은. 사람 앉혀놓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. 그 사람은 오히려 반항심을 갖지.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깨달아져야지 변화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길 원하냐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해요. 그래서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 거야.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. 다 6절 말씀 볼까요? 시작.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,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?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.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?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. 아멘 아멘. 그리고 그 사람들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.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래야지 바뀌어요.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뀌는 거다. 즉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바뀌고, 옛날에 그 성서한국이란 말이 유행했어요. 기독교 내에서. 성서한국,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.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변화된다. 이거예요. 여러분들의 변화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. 두 번째,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자, 9절 볼게요. 9절 시작. 백성이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. 말씀을 듣고 뭐예요? 반응이 오죠. 뭐예요? 우는지라. 뭐예요?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 반응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.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.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.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늘 죄인인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늘 우는 거예요.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.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. 자, 4절도 볼까요? 4절입니다. 시작.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.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마살가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.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참 어려워. 자, 보면은 뭐랍니까? 에스라가 쳤어요. 에스라 오른쪽엔 누구예요? mat디야, 스마, 아나야, 우리야, 힐기야. 제 눈이 안 좋아갖고 지금 마세야 뭐 이렇게 나와요. 쭉 왼쪽에도 있어. 왼쪽엔 누구예요? 부다야, 마사야. 이름도 어려운 사람이 쭉 나와요. 총 제가 세봤어요. 몇 명인 줄 아세요? 13명이야. 13명. 학사 에스라 오른쪽 왼쪽 13명이 쓴 거예요. 이것으로 끝나냐? 7절도 보세요. 7절 시작. 예사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야 아사랴와 요사밭과 희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또 어떤 사람은 레위 사람도 있어. 그 앞에 이름을 읽지 않을 게 어려우니까 쭉 나와. 레위 사람 에스라 왼쪽과 오른쪽에 13명 레위 사람, 그리고 이름이 쭉 나와. 9절도 있어요. 9절도 보세요. 시작.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. 이번엔 누구예요? 느헤미야도 나와. 느헤미야, 에스라, 그리고 쭉 사람들이 나와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. 한마디로 정치인이라고. 느헤미야는 정치 리더예요. 학사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예요.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. 그 나머지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동일하게 뭐 했다? 회개했다. 다.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다 회개해야 돼.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려면 저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.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흥왕하고 교회도 흥왕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. 또 정치인이네 종교인에 상관없어. 말씀은 다 평등해.
하나님 앞에는 누가 됐든 간에 다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. 그래야지 변화된다 이거예요.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꼭 큐티 하시기 바라요. 말씀 꼭 읽으세요.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승리한다. 네 번째로는 이것으로 끝나냐? 말씀이 들어왔어요. 말씀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냐? 아니에요. 구체적으로 그 삶의 영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초막절 같은 절기를 안 지켰거든요. 말씀이 들어오니까 절기가 있었네. 그때서 깨달아.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?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.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한 말씀이 있었네. 몰랐었거든. 다시 금지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했던 제사장 가문의 자손을 다 쫓아내버려. 그리고 성전에 있던 도비아 있죠. 도비아도 쫓아내버려. 실질적으로 다 쫓아내버려. 그리고 클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. 정화 작업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.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죄인 것들을 다 내치워야 돼요. 다.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어요.